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번갈아 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자고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인 헬라인인 줄 다 알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이 16장부터는 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주제를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인사검증법. 예,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네, 바로 함께하는 동역자가 바뀌었습니다. 선수 교체가 됐습니다.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큰 오른팔이라고 할까요? 큰 동역자가 있었죠. 바로 바나바. 바나바가 있었는데 요한 사건을 계기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걸출한 이 제자를 또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수많은 제자 중에 좀 특별합니다. 바울이 직접 그의 입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만큼 바울의 가장 총애를 받은 영적인 아들이었죠.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게 됐는지, 또 전도 1차 여행 때 이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얻었던 교훈을 통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는 그가 어떻게 사람을 발굴해서 함께 동역하게 됐는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바울의 인사검증법이라고 적어봤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죠. 결국 모든 것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앞길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와 보면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도 있었고요.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는 눈, 이 사람을 어떻게 컨택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혹은 또 어떤 사람은 내려놔야 되는지 오늘 그 성경의 영적 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역시 바나바와 헤어지면서 큰 이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치와 생각, 마음이 같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기준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컨택하고 제자 삼아야 되는지 그 기준이 아마 생겼을 거라고 추정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왜 디모데를 선택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혼혈하죠. 혼혈합니다. 어머니는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로마 계통의 사람이죠. 이렇게 디모데를 바울이 컨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 이 지역을 바울이 방문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4장에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서 죽을 뻔했죠. 죽을 뻔해서 도망가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걸로 이제 도망가서 14장에 이제 그 은신처, 어떻게 보면 바울의 도피처죠. 거기서 1차 전도 여행 때 이미 디모데를 한번 만났습니다. 아마 눈여겨봤을 겁니다. 그때 디모데라는 사람을 처음 알고 아마 마음속에 바울이 간직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바울은요, 뭐라고 할까? 비전 캐스팅의 달인입니다. 바울의 이 선교 전략의 특징을 보면요, 세 가지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바울은요, 시골로 안 갔습니다. 한 지역의 교통, 문화, 상업의 중심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꼭 하는 게 있었는데 제자를 발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발굴한 다음에 했던 게 있습니다. 비전 캐스팅. 나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와 이방인 선교를 위해 뛰자. 이렇게 비전 캐스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캐스팅이죠. 캐스팅. 여러분들도 나중에 캐스팅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원리를 잘 배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비전을 누구에게 내가 전수해 줄까? 누구에게 내가 캐스팅할까? 이런 바울의 심정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딜 가나 이 세 가지 전략으로 갑니다. 상업과 경제의 중심지, 그리고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제자 찾았다면 비전 캐스팅.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젊은 청년 중에 수년 전에 마치 이 영등포 이 금융과 정치와 이 상업의 1번지에서 아마 제가 만나서 비전 캐스팅했던 청년들이 이 앞에 보이는군요. 후회되시나요? 모르고 엮였죠? 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요, 알면은 못 쫓아갈 것 같아요. 몰랐기 때문에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참 오묘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바울은요, 늘 그렇게 비전 캐스팅을 해서 사람을 제자화하는데 정말 달인이었습니다. 지난 우리 수양회 때 하나교회 전체 지교회 목사님들 보셨죠? 예. 사실 우리 하나교회에 영적인 DNA가 있습니다. 그것 뭐냐면요, 한 사람을 양육해서 제자화하는 것. 제가 처음에 27살 때 이제 교회라는 곳을 처음 와봤죠. 그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 세상적으로 직업도 좋고 뭐 출중하신 분들이 저를 막 너무 섬겨주는 거예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저 정도로 사회적 지위와 어떤 선망의 대상에 위치해 있으면 남한테 그렇게 저렇게 굽신대며 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교회라 그런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했죠. 몇 번 그러고 말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뭐냐면요,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으로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알다시피 하나교회 다른 교육자분들하고 다르게 이 영등포 하나교회는 야채장사 출신으로 처음 교육자가 됐습니다. 그분들은 출신 성분, 출신 성분이라면 이상하지만 사회적 지위, 뭐 명성, 학벌 이런 걸 전혀 따지지 않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는 그런 전통이 교회, 하나교회에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한국의 많은 큰 교회들은 여전히 세상적 기준으로 교회에서 똑같은 질서로 사람을 세우는 걸 많이 봅니다. 바깥에서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어떤 지위가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대접받고 똑같이 직분을 주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성품도 좋고 믿음도 좋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은연중에 이 세상적인 시스템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 세상적 가치 질서가 교회에서 고스란히 답습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근데 제가 배웠던 하나교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한 사람을 세워서 제자하고 양육시키는 것에 대한 가치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교회 수양회 때 보니까 제가 당시 청년 때 저를 가르쳐줬던 그 리더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걸 보고 이제 저분들도 나이가 엄청 많이 먹었구나. 약간 좀 신기하면서 이게 세월이라는 게 정말 야속하고 너무 빨리 가는구나. 왜냐면 저도 27살 교회를 갔지만 어느덧 뭐 20년 정도가 흘러가지고 지금 뭐 50을 이제 가까이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줄 몰랐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누가 알려줬더라면 그때 빨리 한 해라도 더 예수님께 올인할 걸. 이런 마음이 이제 듭니다. 근데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분들에게 그런 신앙의 전수,
어떻게 보면 1대1의 양육, 그것을 이제 전수받고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케어하는 게 뭔지를 정말 배웠습니다. 아까 우리 재민 형제가 얘기했지만 교회는 맞습니다. 약자를 강하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대접받는 사람 그대로 교회에서 대접받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영적인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로 만들고,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살고,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저는 약자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볼까요, 여러분? 지식을 전달해서 지식을 주면, 성경적인 지식을 주면 약자가 강해질까요? 강해진다고 착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 말씀을 좋은 걸 듣고 어떤 기막힌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 그렇죠, 80년대 중반, 90년대 초까지, 중반까지 제자 훈련의 양육을 통해서 교회 성장과 부흥기를 이끌었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그런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제자 양육, 말씀 양육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에 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필요했습니다. 그때 진짜로 걸출한 설교자들이 한국에 나타나서 그 엄청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렸습니다. 뭐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직접 가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설교자들이 듣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얻습니다. 또 수많은 제자 양육 프로그램, 훈련들. 그래서 이런 클래스에 모여서 마치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하듯 말씀을 배우고 또 가르치고 깨닫고 그렇게 해서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또 반성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듣고 깨달았던 지식이 실제로 믿는 거였냐라는 것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낳은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관념적인 지식인, 관념적인 신앙인들을 너무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는, 좋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깨닫고 이해됐지만 사실 그것은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겁니다. 정말 믿었다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실천적인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우리 재민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건 그때 당시 초대교회 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인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로 고백한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당시 주, 퀴리어스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죽음과도 맞바꿔야 될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그 정도 강도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종교 공식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공식이 우리 영혼에 대한 구원을 확증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고 그 지식으로 바탕으로 반드시 우리의 삶의 실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이 실천적 삶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믿음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침례식에 뜻깊은 우리 새신자분들이 침례 간증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교회 구성원, 교회 멤버가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핵심은요, 중생한 자의 멤버십입니다. 즉 초대교회는요, 열린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다 예배드리는 그런 열린 교회가 아니라 중생한 자의 멤버십. 즉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깨닫는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돌이켰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고백이 인정받았을 때 교회의 정식 멤버십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교회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내가 믿고 있던 신앙이 무엇고 죄가 무엇인지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이 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죄로부터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려면 죄를 알아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형법 조문을 어긴 여러 가지 죄는 죄의 열매인 것입니다. 진짜 죄의 근본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 나에 대한 교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탄히 회개하고 그것이 정말 죽을 죄였다는 것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구원받았다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야 저것이 중생한 자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구원받았다라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생한 자만이 교회 멤버십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 그 멤버십과 함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새신자분들은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이 언약 공동체는 사실 지금 남아있는 제도로 가장 비슷한 게 유사한 게 이제 결혼 제도입니다. 결혼 제도. 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이제 서로 책임지는 관계를 뜻합니다. 제가 이제 이 하나교회를 20대 청년에 와서 정말 저 하나 이렇게 바로 세워보겠다고 주변에 많은 형제들 또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애쓰고 지키고 때로는 제가 잘못 나갈까봐 제 직장에 찾아오고 심지어 저랑 같이 살고 와, 한편으로는 이게 뭐야 도대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4번은 교회 가야 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또 직장까지 찾아오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게 없었다면 정말 내가 교회가 뭔지 알았을까? 그리고 내가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정말 관념적으로만 있지 그리스도의 몸된 구성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이 믿음의 신앙 선배들과 함께 이뤄간다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위기는 교회론의 부재에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서비스를 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서 내가 변화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해달라, 저거 이렇게 해달라, 뭔가 서비스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단에 나오는 메시지로 내 삶을 조명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긋나 있다면 바로 제 위치에서는 이런 자기의 관념적인 신앙을 뛰어넘는 자기 실천적인 삶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야 됩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구원을 너무 값싸게 팔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을 단순히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너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새로운 면죄부를 팔았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성도의 성장을 잃어본들 위기와 핍박 앞에서 그 많은 성도들이 사라지는 것은 우린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500명이 결국 마라다락방에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은 12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예수님을 순천에서 목격했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단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언약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교회를 통해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을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YDP 하나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의 사명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행여나 잘못 찾아왔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애국하는 교회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교회이고요. 하나님께서 또 문화예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을 준비시키고 가깝게는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인재로 양성하는 것으로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시아를 깨우는, 아시아 영적 리더를 깨우는 그런 선교적 교회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명이 주어진 것은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교회 할 마음이 없었고 교회라는 건 제 인생에서 그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불러주시고 신앙을 전수해 주시고 그 안에서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비전 캐스팅한 겁니다. 낚인 거죠. 할렐루야. 저도 그렇게 낚였습니다. 근데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길에서 객사했을 겁니다. 혼자 막 미친놈처럼 분노에 휩싸여서 아마 이 세상을 비관하고 비판하다가 길에서 객사하지 않았을까 아마 혼자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그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 관념적인 신앙을 타파해야 됩니다. 실제로 믿었다면 그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바로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 관점으로 제자를 발굴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비전과 자기가 받은 하나님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제자를 캐스팅하고 그와 함께 삶을 나눴습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로 사람이 변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설교 몇 번 들었다고 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성경 지식과 함께 같이 삶을 나눠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일해야 됩니다. 같이 일하고 복음 전하고 어떻게 사는 건지를 삶을 나눠주고 신앙을 전수해 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하나교회의 영적인 DNA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영적인 DNA가 아마 여기 온 순간 이식될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살아내야 되는구나.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에게 영적인 권위를 다시 회복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냥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잘 훈련받아 우리 일터에서 선교사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종교인이라는 것은 정말 무섭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종교인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실제로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과 사랑을 몰랐던 것이죠. 그랬더니 지식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이 지식으로 화석화된 신앙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념적인 신앙이 여러분 대단히 무섭습니다. 우리도 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잘 훈련 받으시고 함께 갑시다. 저도 훈련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이 훈련 받을 때는 위에 선배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비이성적이고, 너무 비효율적이고, 와, 어떻게 이런 거를 훈련 받아야 되나? 근데 제가 한참 이 훈련이 너무 빡세고, 왜냐면 교회를 너무 많이 자주 나오고, 너무 많이 뭘 시키고 하니까, 입이 이제 삐쭉 나왔죠. 일하고, 전 새벽에 일한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많이 힘드냐?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저한테 딱 이러시더라고요. 네가 보이기에 불합리해 보이고, 소득이 없어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는데, 한번 이 시간을 잘 통과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진짜 좋은 선물 주실 거다. 지금 줘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위에 권위자가 불륜이나 교회 돈 횡령 아니면 다 순종해라. 다 너에게 유익이 된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 말을 딱 듣는데 불륜 저질이나 봐야겠다. 교회 돈 어떻게 쓰나 봐야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신앙의 선배들 아래에 있었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신앙을 전수해 줬고 그게 제 신앙의 지금 생활에 목회하는데도 큰 지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또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왜 여기 나와서 소리 지르고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해야죠. 날 더운데 또 왜 저렇게 날 긁으시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뭐가 부족했는지 한 번 다시 오더라고요. 여기 나오지 말라고요. 그래서 아니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2절로 하시나? 그래서 갈등이나 더워 죽겠는데 뭐 한 번 하자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피해주면 안 되지. 저도 모르게 이제 이게 내가 이걸 피해주는 건가? 제가 요새 풍조를 좀 들어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것 때문에 다른 교회를 욕먹이나 정말 이것 때문에 다른 교회에 민폐를 끼치나 몇 번 안 나왔는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저씨 그래서 직분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직분이 있으신 아주 신사 같은 아저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아저씨 뭐 장로님이시건 집사님이시건 잘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의 불륜, 투명하지 않은 회계 관리, 이 세상적인 인본적인 시스템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가 권위를 잃은 것이지 여기서 나라의 위기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걸 적극 권장해 주시고 음료수라도 사주셔야지 왜 못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되더니 옆에 있던 아줌마가 오시던 제 편을 들어주는 겁니다. 맞아요. 여기 있는 사람 방해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뭐지?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공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게 한국교회를 욕먹이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을 욕먹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겁니다.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쓰나미가 멀리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앞에 오게 됩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거기서 세상 사람들의 목소리를 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이 거짓의 앞에 우리 많은 청년들이 의문점을 갖고 나왔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상담해 보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뭐 이렇게 마지막 때 큰 환란이 온다는데 교회 다녀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정말 신기했던 것은 나라의 위기 앞에 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온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게 부흥이 아니면 뭐가 부흥일까? 이들을 잘 담아내야 된다. 이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새 부대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수요일마다 이제 상담을 나가고 일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해야 되는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린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깨닫고 분별하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는 지금 그런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YDF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죄가 뭔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깨닫는 중생한 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들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서 새 부대로 새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교회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세상에 충격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충격을 안 받을까요? 세상과 교회가 별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게 다스릴 권위를 주기 위해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명령인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부자 청년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 아시죠?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영생을 알고 싶지만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봤지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서 가진 거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부흥도 있고 물질적인 자원도 많고 교회도 커졌지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 교회의 모습. 저는 지금 새 부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명령에 우리 YDP 하나교회가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신앙, 이 제자의 발굴은 바울의 큰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보다 더 에너지를 투입했습니다. 바울이 선택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같이 함께 2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디모데를 선택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우리 2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네. 디모데에 대한 평가가 2절에 좀 짧게 언급됩니다. 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표현됩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혼혈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아까도 얘기했죠. 이고니온에 가서 이제 만났던, 1차 전도회 때 만났던 청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을 딱 봤는데, 자기가 머문 동네에 칭찬을 받고 있네?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 인정을 받고 있네? 바로 바울은요, 사람을 선택할 때, 인사를 검증할 때, 자기의 몸된 소속된 곳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주목해서 봤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가장이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데가 어딘지 아시나요? 가정입니다. 가정. 자기 가족. 그렇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자기 와이프, 자기 자녀한테 인정받기가 되게 힘듭니다. 박합니다. 근데 밖에서는 남자들이 곧잘 존경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바깥에서는 존경받고 직장에서는 잘 나가지만 이 가정에서 존경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디모데는 같은 공동체, 같은 지역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자기 공동체에서 먼저 인정받아야 됩니다. 바깥에서 뭐 잘하는 것도 두 번째고요. 사실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분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가장 좋은 목회자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영등포 구에서 모범 구민으로 표창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 구에서. 영등포 구민으로서는 최고의 명예,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죠. 모범 구민. 그 모범 구민의 상장을 딱 받고, 구청장한테 받고, 와, 오늘 우리 서영 사모한테 뭘 좀 사달라고 할까? 그래서 족발을 좀 시켜달라고 해야겠다. 갔는데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날 뭐 때문에 대판 싸워가지고 상 탄 게 하나도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뭐지? 바깥에서 아무리 잘해도 집에서 집사람하고 싸우면 이게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뭐 대통령 표창을 받아도 집에서 이 관계가 어그러지면 가져가고 하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거 참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상이 무슨 소용이야? 막 이러면서.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같은 공동체에서 내 가족한테 인정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디모데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유심히 봤을 겁니다. 아, 디모데가 평판이 굉장히 좋네. 아마 눈으로 살짝 한번 픽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는요,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칭찬에 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 보면 남 칭찬 잘 안 합니다. 이 유아독전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너무 성격이 불같고 너무 똑똑했어요. 성경 박사였고 뭐 지식은 출중했죠. 오죽했으면 자기 신앙의 선배 베드로도 공개적으로 좀 거스른 행동하면 면박 줄 정도로 뭐 신학적으로 뭐 하여튼 뭐 많은 젊은 제자들이 리스펙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삶을 희생해서 주님을 따르니까 뭐 청년들이 리스펙할 수밖에 없죠. 바로 이런 바울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이제 디모데를 칭송한 겁니다. 조금 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또 함께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9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조금 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평가가 이 빌립보서에 너무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떤 아들이었냐면요. 예. 먼저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 예. 당시 빌립보 교회는 안팎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요. 안으로는 교회 분열이 있었습니다. 교회 리더들끼리의 분열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구원투수로 급파한 겁니다. 특별히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제 아마 다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할 텐데요. 이제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합니다. 자기가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애착이 가겠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됐을 때 이때 당시 바울은 이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 자기의 최고 애제자 에이스를 이제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빌립보 교회 추천서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추천서 형식으로 지금 보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추천서를 내밀어서 보냈을까요? 우리 20절 그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함께 읽을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네.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나바의 일을 겪으면서 이제 인사 검증에 대해서 조금 더 나름대로 기준이 생겼습니다. 그의 첫 번째가 바로 본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먼저는 인정받는 자고, 두 번째가 바로 이 20절 뜻을 같이 하며, 예. 마음과 뜻이 같은 사람을 바울은 찾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가치관도 같아야 되고요, 생각도 같아야 되고, 이제 말도 같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마음과 뜻이 같은 사람을 찾게 됩니다. 예. 알다시피 바나바는 요한의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 바나바를 잃는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사역 절반을 잃는 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서였습니다. 예. 사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율법과 할례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을 때 바나바는 완전히 동의한 건 아니었습니다. 바나바는 본인의 사역 스타일이 따로 있었죠. 근데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를 1차 선교여행 때 눈으로 보고 픽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2차 선교여행이 시작되기 전에 디모데를 찾으러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간 겁니다. 예. 내가 디모데를 데리고 가야지. 우리 1차 선교여행 때 만났던 그 공동체로부터 칭찬받았던 그 친구, 그 청년, 내가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발길을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지점으로 다시 되돌리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시거나 뭐 직장의 상사로 되시고 또 직원을 다스려 보시고 또 사업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장의 권위자들은 다 비슷합니다. 누가 이쁘죠? 직원들 중에? 네, 자기 말 듣는 사람이 이쁩니다. 이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도 물론 필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업하면서 느낀 거지만 똑똑하고 일 잘하면요 결국 자기 일 차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차고 나갈 때 잘 차고 나가도록 잘 헤어지면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별로 똑똑하진 않지만 특출나진 않지만 이 사장의 비전과 사장의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함께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사람하고 비전을 이루는 겁니다. 예. 바울은 이제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마음과 뜻,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함께 이룰 제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를 이제 비전 캐스팅하죠. 예, 자기와 비전과 자기와 꿈과 자기와 나눈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제자로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경우가 뭔지 아시죠? 마음과 생각, 뜻이 다른데 함께 일하는 거. 이거 죽을 맛입니다.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른데 그냥 함께 일하는 거. 이거 죽을 맛입니다. 차라리 각자의 길로 가는 게 낫습니다. 근데 마음과 뜻과 행동과 말이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와, 이거만큼 신나고 재밌는 게 없습니다. 천하를 다 얻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뜻과 마음을 이루기 위해선 말과 마음과 뜻을 같게 해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바울의 인사검증법 두 번째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일 잘하면 더 좋겠죠. 뭐 딱 그렇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일도 잘하고 더 우선순위는 마음과 뜻과 말이 같은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딱 디모데를 찾았던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바울의 인사검증법이 있습니다. 그 뒷구절, 20절 뒷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뒷구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네. 뭐라고 나 있죠? 너의 사정을 절실히 생각하는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는 이 비모되는 사람은요,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 일과 사역의 도구로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정을 진실로 생각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뜻과 바울의 마음이 같은 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디모데를 보내면 바울은 안심이 되는 겁니다. 왜? 나랑 함께 있을 때 내 마음과 뜻과 말이 같았기 때문에. 근데 그가 진실로 더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의 사정을 진실로 헤아릴 줄 알고 생각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즉 그는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사역을 도구로 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사람이었고 충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동체를 활용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바울은요, 바로 그 디모데에게 마음이 흠뻑 더 빠졌습니다. 디모데는 개인적인 사역 욕심, 개인적인 야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애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바로 사람이었구나라고 바울은 낙점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네 번째 인사검증법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21절하고 20절하고 연결되는데요. 우리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사실은 교회 이름으로 모였지만 알고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은 거였죠.
근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아까도 20절에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의 사정을 진실로 헤아릴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반어적 표현으로 21절 이렇게 얘기한 것은 디모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제 안심하게 됐죠.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를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빌립보 교회를 다시 잘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마음의 확신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고 일하고 같이 함께 보면 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합니다. 어떤 이제 사역자들끼리나 뭐 이렇게 어떤 공동의 사역을 같이 하면, 교회 같이 하면 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이지 뭐 사탄의 이름으로 모이지는 않잖아요, 교회들이. 그런데 그걸 통해서 자기 사적인 유익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게 변질될 때 이 연합이 탁 깨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이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가는 것이죠. 이럴 때 정말 이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냐? 이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 개인적인 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처음과 끝까지 시종일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미 디모데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디모데가 가면 개인적인 사적인 야망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빌립보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던질 줄 아는 제자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명자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의 영성은 자기 명성과 자기 이름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영성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바로 이러한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 다시 회복시키고 권위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YDP 하나교회도 이런 디모데의 영성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인사검증법 5번째입니다. 네.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께로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바울의 인사검증법 5번째죠. 뭐죠? 연단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럼 고생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닙니다. 이 뒷구절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연단입니다. 연단. 바로 디모데는요, 영적인 아버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연단 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게 복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얻기 힘듭니다. 이건 자기가 잘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능력으로 사람이 모이기도 하지만 태도로 그 사람 옆에 누가 있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사람을 찾는 결정적인 마지막 5번째는 뭐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연단받을 수 있는지, 수고를 동참할 수 있는지를 마지막 최종 검증 단계로 두었습니다. 디모데는 이것까지 통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디모데를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어떤 제자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애착을 갖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윗상관한테 인정받는 게 진짜 어렵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위에 상사가 있다면 바로 윗상사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바로 윗상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그 업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어디 가나 그 업계 다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영적인 좋은 그 아버님들, 영적인 좋은 지도자 멘토를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어디 가나 제가 그 혜택을
정말 제 실력보다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수원 하나교회에서 이제 파송받아 나왔습니다. 근데 수원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 고성준 목사님이 어디 가나 이렇게 제 얘기를 해주면 그게 마치 추천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고 목사님의 얘기 말 한마디로 무슨 프리패스하든 무사통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이 저희가 연극을 하기 전에 이 연극의 원작인 크리스찬 타임즈 그 칼럼에 먼저 실렸잖아요. 그 편집장님을 고성준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시고 그 편집장님이 고성준 목사님을 통해 고 목사님이 누구 사람 추천 안 하는데 전도사님을 추천한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그렇게 연결되고 많은 인맥하고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윗 상사한테 인정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바로 자기 영적 아버지 바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연단과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수고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업계는 좁습니다. 만약에 잘못 찍혀서 나온다. 이게 말이 돌고 돕니다. 계속 평생 뺑뺑이 칩니다. 그 업계에서 다른 업계로 옮기지 않는 이상 생각보다 바닥이 좁습니다. 그래서 잘 풀고 잘 헤아리고 은혜롭게 나오셔야 됩니다. 사람이 앞길을 막힐 때 다 말로 막힙니다. 나는 모르지만 배후에 수많은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회사 운영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직해오는 직원들 있잖아요. 저 식자재 유통했을 때 돈 10만 원, 20만 원에 막 이렇게 이직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이렇게 오면은 어느 회사에 있었구나. 근데 전화해봐요. 사장님 이 사람 왜 옮겼어요? 그 사람이 이래서 막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이 갓 윗상사한테 잘 인정받고 나오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만약에 인정받았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에 추천서가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그 업계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다짐이 있습니다. 제 안에 다짐. 혹시 나랑 헤어지거나 떠나게 될 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최고의 칭찬을 해준다. 위에 선배들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사람한테는 제가 그러진 않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묻는다. 가장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저랑 지내보시면 알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물으면 가장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윗상사에 대한 덕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아랫사람을 이렇게 풀어줄 때, 은혜롭게 해줄 때 가장 복된 길로 그 사람이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바로 디모데를 낙점했습니다. 자기와 함께 연단받고 자기 옆에서 함께 고생하고 수고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떠났는데 나와 함께 우직하게 내 옆에서 모든 수고와 모든 연단을 받은 그 제자에게 본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회자죠. 담임 목회자로 보낸 겁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안심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인사 검증법은요, 바로 나와 함께 연단을 이겨낸 자, 그 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동일하게 물려받게 됩니다. 여기 찬양팀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연단과 수고와 어려움이 이해할 수 없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됐다라고 해서 옮기기 전까지는 인내하셔야 됩니다. 버티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고 못 버티면 스스로 불타 끝나버리는 겁니다. 결국 영성, 디모데의 영성은 갑자기 열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 바울 옆에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함께 버틴 겁니다. 뭐 디모데라고 해서 바울 옆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보면 바울은요 옆에 누구 버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워낙 불같고 혈기왕성하고 예수님 믿어도 잘 안 변해요. 불같은 성격. 막 신앙 선배 베드로도 혼내키니까.
그 불같은 성격, 유아 독전, 자기만 옳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인정한 거예요. 신약 성경 서신서의 3분의 1을 하나님이 그 바울에게 맡깁니다. 그자 입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인정한 거는 끝난 겁니다. 적어도 그 사역 업계에서는, 그 선교 업계에서는 바울의 추천사 하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라이센스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직장 가운데나 교회 가운데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두신 그곳에서 버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일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한 곳에 두신 겁니다. 그걸 견뎠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차원의 권위로 올리십니다. 높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동하시기 전까지는 결단코 그곳에서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 아십니다. 연단하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내려놓느냐. 결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갈지 못 갈지가 결정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 그 신앙의 선발 때 그렇게 배웠어요. 담임 목회자가 불륜이나 회개 부정이 아니면 다 순종하고 다 순복해라. 다 피가 되고 살이 된다.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무식하게 배우길 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고 나라를 지키는 교회를 주셨고 문화예술을 지키는 교회를 주셨고 다음 세대 청년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못 버티고 뛰쳐나가고 에이 더럽고 치사해서 나갔으면 뭐하고 있을지 정말 안담한 청년이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불만 불평이 없습니다. 행복한 겁니다. 죽어서 지옥 가야 될 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디모데의 영성은 갑자기 생겨난 열정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아버지 바울을 통해 함께 연단하고 죽을 고비 넘기고 묵묵히 그 옆에서 함께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추천서를 얻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영적인 리더들과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드리는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니.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근데 그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 소망이 결단코 세상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과 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받은 소망은 연단과 환난을 통과해서 얻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소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썩지 않을 성령이 주시는 우리의 사랑. 여러분, 그 소망을 붙잡는 우리 YDP 하나교회 식구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디모데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추천장을 받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바꾸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 같이 고백하는 성도들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YDP 하나교회 디모데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기 위한 우리 준비된 디모데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이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소망을 부어주시고 이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